아침 기도의 말씀과 함께 오늘 D6 큐티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의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가운데도 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은 보시다시피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전문맥의 말씀으로 향하고 그 말씀을 먼저 집중하도록 합니다. 18절부터 살펴보면 18절에서 24절까지 우리는 먼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먼저 18절에서 21절에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았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그러나 라는 접속사를 통해 대조를 이루는 새 언약에 대해 말씀합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이른 곳은 과거의 옛 언약 율법이 아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 그리고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뿐만 아니라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조,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조, 이 여러 가지 대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우월성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8장, 히브리서 8장에서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아주 구체적으로 대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4절에 이어지는 25절과 26절에서는 땅과 하늘의 대조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대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율법으로 땅에서 주신 경고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하늘로부터 주신 경고를 대조하며 새 언약의 은혜를 굳게 붙잡아야 함을 격려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고 영존하는 나라가 될 것을 진동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문맥 안에서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을 살펴볼 때에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 말씀은 전문맥의 요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잠깐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그 목적을 살펴보면 히브리서는 초대교회의 유혹과 박해 가운데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유대교의 옛 습관으로 옛 언약으로 자꾸만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놓여있는 신자들을 향하여 지금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지, 얼마나 너희들이 믿어왔고 붙잡았던 새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월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드러냄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동시에 경고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목적과 그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옛 언약 안에 있던 우리는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언약 자체가 우리에게 온전함을 가져다 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을 통해서 그 새 언약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온전한 새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은즉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그 옛 언약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합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안에 거하는 우리는 이 땅의 것들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불안정을 느끼고 흔들리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뭐 직장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직하게 되고 또 이사를 하게 되는 우리 교우들의 삶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흔들리고 또 불안정한 마음들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로 많이 흔들리죠. 지나가는 직장 동료의 말 한마디에, 집에서 아내나 남편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립니다. 또 행복하면 안정이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어떤 한 자매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불안해요.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행복해서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누리는 행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행복감 안에서도 행복을 누리면서도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흔들리는 직장과 가정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쉽게 흔들리죠. 또 이 불안정은 또 불안정을 낳아 흔들리는 감정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신앙마저 흔들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쉴 새 없이 흔들리는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 복음의 본질도 잊어버리고 히브리서의 독자들처럼 율법으로 나의 행위로 옛 언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을 규정하게 되는 가장 큰 흔들림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 내가 오늘 또 이렇게 너무나도 휘둘리고 살았어, 정말 많이 흔들리고 살았어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또 흔들려서 우리가 죄책감에 흔들리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순종이라는 것이 또 누군가의 그 칭찬 한마디가 나의 의가 돼서 교만으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이번 주는 내가 잘 순종하고 그럭저럭 잘 살았으니까 당당하게 예배하러 갈 수 있어. 양쪽 다 잘못된 모습으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죠. 이 같은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 흔들리는 불안정한 세상을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나의 의로,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 반전시켜서 안정시키려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이 같은 삶을 두 대의 차량과 그 두 대가 운전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렇게 흔들리며 살아가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마치 승차감이 엉망인 오프로드 차량을 운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는 이 차량 가운데 정확한 목적지도 모르고 내가 운전대를 잡고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시야가 막 가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앞에 낭떠러지가 있을지 평탄한 길이 있을지 모른 채 그 불안함 가운데서 흔들리고 불안한 운전을 이어가는 것이죠. 모든 상황과 조건이 흔들리고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승차감이 너무나도 좋은 고급 세단을 우리가 탑승해서 그 고급 세단에 타 올라서 그 차를 타고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땅의 세상이라는 길이 조금 흔들릴지 몰라도 그 고급 세단, 승차감이 좋은 그 차 안에 우리가 타고 있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이 세단은 너무나 중요한 것은 내가 운전자가 아닙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세단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운전을 해주시고요. 또 이 세단은 내 돈,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얻게 된 이 세단입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 목적지를 알려주시고 그냥 도착지만 알려주고 저기로 가세요가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어떻죠? 목적지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는 내내 귀찮을 정도로 저는 내비게이션 음성을 아예 0으로 해놓고 운전을 하는데 그냥 화면만 보고 귀찮을 정도로 계속해서 여기로 가야 돼요? 저기로 가야 돼요? 알려주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해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인 거죠. 목적지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만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거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탑승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여정은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 심판의 날까지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이 땅 가운데서 이미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우리가 이르게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차를 타길 원하십니까? 지금 어떤 차를 타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운전대를 잡고 흔들리는 이 세상을, 흔들리는 내 마음을 진정시켜보자, 안정감을 누려보고자 내가 운전대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안함 가운데 운전을 할 때 사고를 피하려고 핸들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돌려도 이리저리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면 더 흔들리죠. 더 불안하죠. 너무 이게 놀라서 심각하게 돌려버리면 차가 전복돼 버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운전대를 잡은 삶은 그 믿음에서 벗어나고 전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어떤 차를 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았습니다.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12장뿐만 아니라 이미 히브리서 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니이다. 주의 보좌는 영영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주님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영존하신 하나님, 여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나의 마음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나의 상황 가운데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과 흔들리는 나의 마음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며 동행하는 우리의 오늘 한날뿐만 아니라 그 평생의 여정,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동행하는 그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